됐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가를,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른 여러 것들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은 분이신지를 말해 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꺼내는 부분이 이 서론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그 1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중간에도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말이 뭐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엄마 말씀 잘 듣는 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 그렇지, 아빠를 빼면 안 되지 내가. 응?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죠? 그것도 중요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맞다.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죠? 근데 그런데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실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우시고 가장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틀려도 괜찮아요. 아는 대로 대답하면 해도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탁월하신 모습으로 그때도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나무 한 그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 예외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스려요. 한 개인, 한 나라,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쭉 흘러가는데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래 누가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누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따라해 볼게요. 불가해하신 분. 말 자체 어렵죠. 따라해 볼게요. 불가해하신 분. 무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게요. 계시. 오늘따라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따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따라. 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원하시는 게 뭐고 뭘 하셨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계시하신다 그래.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행이죠. 자,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따라해 볼게요.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중요한 말이 뭐냐면 본문 2절 앞부분에 나오는 말입니다. 본문 2절. 히브리서 1장 2절 앞부분에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요거 이해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 그 전과 후가 다른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 종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말입니다. 종말, 말세, 마지막 때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자,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말세를 말할 때 세상이 좀 심각한 죄가 나타나거나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말세다 말세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이 말할 때 이 말세, 종말, 마지막 때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처음 오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요 때를 가리켜서 말세라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이해예요. 종말이 시작됐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서 종말이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처음 오셨던 때부터 다시 오시는 시간까지를 뭐라 그런다고요? 요걸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요 때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달라집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 때라는 것, 그 전을 뭐라고 하냐면 옛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다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 아세요? 모세 들어봤어요? 이름? 따라해 볼게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모세예요. 또 다윗 들어봤어요? 다윗과 골리앗 들어보셨어요? 이 다윗도 선지자예요. 자, 이사야 들어봤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 이 모세를 통해서 많은 법들을 가르쳐 주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여러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모양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몇 가지 방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이런 내용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보시면 둘로 구성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구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씩 발전해 가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점점 분명해지고 선명해져 가지고 또 점점 풍성해져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발전해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조금씩 발전해 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절정에 이를 때가 됐어요. 절정에 이를 때가 조금 우리 맛있는 그 요리집에 가보면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음식을 주다가 제일 맛있는 음식 그 마지막에 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이렇게 발전해 가다가 마지막에는 어때요? 절정에 이르는 때가 된 것이에요. 그 절정이 언제냐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말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정에 이른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2절 상반절 같이 더 읽어볼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발전해 가다가 이 아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면은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절과 3절에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아들이에요. 아들.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보통 누구라고 부르죠?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최종적인 그 절정에 이른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애도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오늘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물을 떠다 줘야지. 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제까지 계속 말씀해 오셨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완성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생을 마치시고 공생애도 마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따라해 볼게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참된 선지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다 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옛날 구약 시대처럼 어떤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계시를 전달하도록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런 건 다 끝났어요.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뭘 통해 주신 이런 건 다 끝났어요 이미.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말이 될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예전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과거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요? 자, 이게 맞나 틀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하실까요?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물론 옛날하고는 다른 방식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현재 시제로. 지금도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예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을 때는 누가 필요하냐면 성령께서 필요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건 이 성경책은 옛날에 다 기록된 것인데 지금 2018년을 살아가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네.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네. 내가 환난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특별히 이런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설명하고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 것이에요. 지금은 제가 말하잖아요. 사람이 말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생각해 봤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위대한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따라해볼게요. 성경과 성령. 무엇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현재 시제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엇과 누구를 통해서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 성경책이 앞에 있는데 우리 너 성경이니? 네 성경책이야? 민수 성경책이니? 놀랍다. 모든 어린이들이 다 성경책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참 감사해요. 응? 자, 이 성경을 자기 성경을 직접 읽으세요. 응? 읽으세요. 읽을 때 하나님 이 내가 성경 읽을 때 가르쳐 주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자기 성경을 펴가지고 직접 읽으세요. 그리고 특별히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내가 읽을 때뿐만 아니라 특별히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질 때 성경의 내용이 가르쳐지고 전해질 때 성령은 특별히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